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선교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해외 선교 사역에 주력하던 한 교회가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화상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약 100개국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란 위기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2005년 조성욱 목사는 5명의 교인과 교회를 개척한 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현지 목회자들을 제자로 세워왔습니다. 해마다 6개월 이상 세계 각국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조 목사와 동역자들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사역, 대면의 사역은 이제 이렇게 스탑을 하게 되었고,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수축됐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헌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화상으로 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온라인 화상 모임이 각 국가별로 시작해 대륙별 모임에 이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 언어권별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온라인 화상 모임이 진행됩니다. 모임에서는 설교를 나누는 것은 물론 사역 보고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And we have planned that even after COVID-19 to do follow-up on these meetings. So I see these online meetings as the channel in which God is communicating the message of the Bible to all nations, even to the church. Even though the church cannot gather, but the church is not locked down.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온라인 모임이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이 상황에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빨리 끝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가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세계 복음화가 아주 이렇게 크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욱 목사는 대면 사역은 멈췄지만 나라와 대륙 그리고 언어권별 비대면 온라인 모임 사역이 점점 확산하고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비대면으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사역은 멈춰졌지만 복음 가득한 교회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금 온라인 모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모임은 이제 30군데 이상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그 말고는 다 이제 예를 들면 중남미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더 이상 저희가 도와주지 않아도 사역이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별, 대륙별, 언어별 다양한 모임들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토요일 날 밤 8시에 매주 영어를 사용하시는 영어권 제자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 평균 한 30개국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하고 아프리카권이 많이 모이는데, 영어가 이제 그래도 좀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유익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제가 메시지 전할 때만 한국말 쓰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영어로 진행되니까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아시아 리더의 모임이 월요일 밤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리더들이 모이는데 지금 한 10여 개국 정도 모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다 사용하고요. 이 모임 정도는 누구든지 참여하시면
선한 도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가나 뭐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발로 뛰는 사람이고, 발로 뛰는 중에 전 세계에 충분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확정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좋더라 이 얘기 아니라 이걸 다 들고 가서 실제로 활용해보고 또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이제 각 나라에 있는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분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다 이제 수긍을 하고 또 그들의 나라에서도 열매 맺는 것들을 이제 역으로도 확인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5강하고 6강을 이제 좀 1시간 정도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 이제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강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했고 3강, 4강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주님, 먼저는 메시아가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로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짧게 정리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인이며 사단에게 이제 노예 상태, 자녀 상태에 있고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냥 단절된 상태로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된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창세기 3장 전체를 다루는 거죠. 사단의 속임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 우리의 저주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이런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0.001이라도 조금의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포항공대였나 들어갔는데 이제 물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분필을 들고 칠판을 벽을 향해서 이제 분필을 던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 분필이 이 벽을 뚫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물리 시간에 저런 질문을 하냐, 뭐 뚫죠라고 이제 다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뚫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뚫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니까 이 분필이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 해가지고 몇 프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00 이게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태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냐? 굳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실 만큼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지, 이게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대충 예수님 얘기를 대충 얘기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초라고 생각하죠? 예수님 얘기는 그냥 철없는 아이들, 저 꼬맹이한테 성탄절에나 얘기할 그 정도로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 얘기할 때 대수롭지 않게, 그건 기본이고, 정말 뭐 리더십을 다룰 때 아니면 치유를 다룰 때 입에 침을 튀게 가면서 막 하는데 정작 예수님 얘기는 그냥 살짝 넘어갑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다룰 때는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 그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나아가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야 될 만큼 크고 또 심지어는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죽이셔야 될 만큼 인간의 문제는 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뜻에서 부활하셔야지만 이것이 해결될 만큼 그 정도로 인간의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를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크게 여길 줄 모르면 이게 뭔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이 정도로 이토록 큰 문제구나.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손아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 가운데 원수의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큰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게 큰 문제구나라고 하는 인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계시의 차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시종일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말씀을 전해 왔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제가 조금 더 그전보다는 더 많이 알고 더 잘 누리고 더 잘 전하는 것 같지만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더 목마릅니다. 지금 더 갈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보니 그리스도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들이 더 느껴지니까 더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이 정도밖에 못 풀어내나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안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누리면 좀 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다. 이거를 인지하는 은혜, 계시되는 은혜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하나님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중요할 때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름을, 그 직분의 명칭을 뭐라고 쓰냐면 메시아라고 쓰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그 하나님이 쓰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그냥 메시아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메시아 안에는, 이 단어 안에는 그분이 오셔서 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 그분의 사역 전체가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뜻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학문 중에 조직신학 기독론에 딱 들어가면 기독론 펼쳐보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정의가 쫙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거를 이제 기초로 여기고 딴 거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전통적으로 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세울 때마다 이 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는 이제 앞부분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앞부분에 모세오경이 있고
중간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서가 따라오지만 그 다음엔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예언서,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반의 선지서는 주된 얘기가 누구 중심으로 진행되냐면 선지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의 역사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왕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풀어냅니다. 왕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론은 국가적인 제사장이었지만 아론 이전에도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예컨대 출애굽 상황에서는 가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들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와 제사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성경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으로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 직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심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직분자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왕이신데 참된 왕이십니다. 제사장인데 참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입니다. 왕 중에도 너무 실패한 왕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이 왕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도 우리가 알기로 치명적인 실수를 몇 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왕이 필요하다. 이게 역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을 교육하고 백성들의 우두머리 역할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가장 앞서서 타락한 그룹 중에 하나가 제사장 그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무 필요하지만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릴 필요가 있었고 이 제사장 또한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게 모세오경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났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뛰어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선지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중요한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게 선지서에 어떤 주시는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구약 전체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 세 직분자일까요? 전 이 부분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세 직분자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새 직분자입니다. 이것 또한 신약자들을 통해서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든 그 의미를 훼손하려고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는 새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가 새 직분자로 계속 도배되어 있고 참 왕이 와야 되고 참 제사장이 와야 되고 참 선지자가 와야 됨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간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 수많은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사단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여기 세 직분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예,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세 직분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참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은 왕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백성을 다스림과 대적에게서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이길 참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되 특별히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로 참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참 선지자인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어떤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원수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요것 때문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우리 주님이 다 그 의미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진실로 제대로 깨닫게 됐을 때는, 그냥 우리를 그냥 이제 천국 가는 어떤 그런 티켓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근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근원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사실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풀어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메시아의 의미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고대했고,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의 의미를,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미를 그들과 우리는 아주 본질적으로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의미를 정확하게만 알아도 이런 분이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라고 얘기하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350가지 이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400가지 이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 300여 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탄생과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 재림 등의 많은 부분, 그 외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딱 치배학을 해보면 세 구절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봤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였음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모든 문제의 시작 때문에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그런 저주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창세기 3장 안에 해결책을 같이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바로 그것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십니다. 왜 오시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되 그 방법은 뭐냐?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란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줬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세 구절로 거의 통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사단을 꺾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만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이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이 오신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여 모사여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일 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거기는 이 여호와 유이신 사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 하나님일 수 없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만 보더라도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계속 대망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참으로 문제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비참한 그런 상태입니까? 그리고 또 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물길로 오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제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치탄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는 노예가 존재했던 터라 이 사람이 돈이 많았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물길로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경제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투철하거나 뛰어난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늘 죄짓고 늘 넘어져 있는 저 밑바닥의 인생입니다. 그 밑바닥의 인생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 밑바닥 인생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오실 것이다. 그 존재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 답하지 않습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 부분을 놓친 거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로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는 하나님, 늘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늘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늘 역사를 기대합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전부 육신의 문제에 예수님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완전히 또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한 3년 정도 무당들만 전도한 적이 있었고 한 3년 정도 이제 노숙자들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한 20, 30대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 20대 중후반 때부터 그럼 제가 이렇게 무당들 처음에 전도하러 갈 때는 굉장히 이 사단이 알고요. 처음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무당 전도하러 갔는데 그는 관우 이런 사람을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뭐가 있냐면 삼지창이 있어요. 삼지창이 있어서 처음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삼지창을 들고 저를 막 이렇게 찌르려고 해서 도망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조금 터득해서 들어가자마자 복비를 내놓고 전 봐달라고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막 이러면서 점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면서도 얘기하기도 하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문이 좀 열리면 어쩌다 일이 되냐 당신 자식들 당신처럼 살면 좋아하겠냐 이런부터 이제 얘기를 쭉 하면 자기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다수가 교인 출신입니다. 정말 다수가 교회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집사 출신이었다. 나는 성가대 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분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인 것들이 임하니까 뭐 신병이 임하고 뭔가 보여지고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해결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해결 못 받고 결국 신내림 받는 것이. 예. 정확하게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결론들이 나와지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노숙자들만 사역을 하는데 3년 정도 사역을 해보니까 노숙자들도 그냥 사업이 잘못되고 일이 잘못돼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갖 잡힌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이게 이제 술을 안 드시면요.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요. 그렇게 성격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서울역에 나타나면 저기서 저를 보고 달려옵니다. 그때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형님 하면서 고개 막 숙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술을 한번 드시면 그냥 연장으로 며칠을 드셔야 돼요. 술을 한번 드시면. 그러니까 뭐 가정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결국 그까지 와야 돼요. 이런 노숙자들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참 많은. 그러니까 물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멸망케 하는구나. 많이 경험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분들도 갈급하니까 뭔가를 찾는데 정확하게 교회 마당을 수많은 사람들이 밟았다니까요. 그 노숙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와서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빛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니까 문턱 밟고 갑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교회 안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분들은 뭐 800만, 뭐 어떤 분들은 700만, 어떤 분들은 10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교회를 경험한 사람의 숫자는 적어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숫자가 비슷하든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떠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100% 구원 못 받았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왔지만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미래에 교회 떠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마당을 밟았지만 실제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믿음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무당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좋아했다. 신병이 걸려가서 교회 갈 때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안 믿어져서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발부둥 치는데 답이 안 돼서 발부둥 치는데 그냥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 떠나는 겁니다. 안 믿어져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정확한 복음의 내용들을,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경제 문제 파워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관계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인생 문제 죄 문제고, 인생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를 건져내실 것에 대한 기대는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구약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이분이 주시라는 것과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물론 이제 왜곡 때의 메시아를 알았지만 요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나라가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궁극적으로 건져내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들이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이 없었던 사람들. 그냥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심지어는 영접 기도시키면서 눈 감고 한번 기도하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오만 축복을 다 얘기합니다. 영접 기도를 한 거지 영접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음을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인생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